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한가해 보인다 그랬죠. 그러나 그 작은 일, 한가해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일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진행되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건강 안 좋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한가해 보여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을 찾아다녀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일 때 한가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따름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먹는 작은 문제 하나 그것을 위하여 뜻을 정하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해몽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라 그럴 때 어디까지 채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끝까지 채웠다. 즉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 8절에서 이제는 갖다 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주의 말씀을 충분히 따른 그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야 이제는 해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아리 물을 붓지만 나는 다 부은 것 같아도 주께서 보실 때에 아직 채우지 않았다면 갖다 주라는 말씀 안 하시겠죠. 이제는 갖다 줘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량 그 분량을 채워나갈 때에 주님께서 야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있고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예측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서 하는 순종이 있고 때로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대로 순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치 대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초등학생들이 도저히 풀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진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내가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기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으니 포기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구절의 말씀을 봤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를 맛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게 있잖아요. 과연 포도주가 언제 되었을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시점이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로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회장을 갖다 줄 때 이렇게 떠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시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마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면 하인들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물을 옮겨서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다면 맨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가면서 신이 났을 거예요. 만약에 마시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면 하인들은 엄청난 긴장 속에서 그들은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시점을 알려주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빨리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바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을 갖다 준 하인들이 있어요. 우리를 삶 가운데서 우리는 환경이 빨리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 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뭔가 보이셨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가 쉽겠죠.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났더니 뭔가 달라졌다. 기도할 만하잖아요.
근데 기도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 눈에는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 들까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들이 물을 떠다 주었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하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도 순종하고 항아리는 물을 뜨는 것도 순종하고 그것을 갖다 주는 일까지도 내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이 하인들의 그 모습을 내가 제 삶 가운데 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시점이 내 삶 가운데 물을 항아리에 담을 때에 일어났으면 나는 주를 믿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물을 떠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난 믿을 수가 있겠는가? 물을 떠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성공주의의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러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나는 다윗이고 골리앗은 세상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힘이 없는 내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쓰러뜨릴 수 있다 하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환호합니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나와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죽잖아요. 스데반도 죽어요. 순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윗과 같은 경우예요. 그냥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물을 떠다 주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인들은 사람들에게 꾸중 듣고 사람들에게 맞을 줄을 몰라요. 쫓겨날 줄을 몰라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가 하인일 때에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겠는가?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고 계속해서 나갈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궁극적인 은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절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절에서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연회장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 마셨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회장은 은혜의 결과물을 알아요. 아이들은 은혜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까지도 압니다. 이것은 아주 다릅니다. 은혜의 결과물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과정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도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과만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은혜가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왜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은혜를 받고 싶어도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은혜의 과정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야,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 그러므로 은혜를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결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결과물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어느 과정을 밟음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반복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은혜의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과정을 안다 그럴 때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과정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삶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때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풀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집에 오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에 머리를 끄덕여서 맞아. 근데 집에 오면 몰라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하는 것은 잊혀집니다. 사람의 머리의 기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에서 70, 30, 10분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몸의 기억이 있죠. 뭡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그 풀어준 문제를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요. 선생님 문제를 좀 풀어주면은요. 선생님이 야 쓰지 마 그래.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따라 쓰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요? 수학 무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수업을 웬만큼 하는 애는 절대로 안 써요. 선생님이 풀어줄 때까지 끝까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써요. 근데 수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 딱 풀잖아요. 다 봐요.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칠판을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첫 줄만 딱 쓰고 칠판을 안 봐요. 그리고 써요. 그리고 네 줄 봐요. 그럼 어때? 완벽하게 맞으면 그 문제 완전히 푼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로 과정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과정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 문제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기까지는 계속적인 반복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끄떡이고 아멘하고 소리치릅니다. 외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웃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막상 자신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면
믿음 가운데 서정다 퍽 쓰러져요. 왜요?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믿음은 머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야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물이 난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몰래 구석에 가서, 야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내 지팡이로 바위 반석을 치면 물이 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많은 사람 앞에 가다가 안 되면 망신당할 뿐만에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석에 가서 서보고, 물이 나네. 여기서 물이 나네. 해봐야지. 안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17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16장에서 만나를 경험했고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의 쓴물을 경험했고 14장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 내림을 경험했어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가서 시험해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몸에 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야, 너 저기 아스팔트 가면 쳐봐라. 물 난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은혜가 쌓이고 믿음의 과정을 밟아보면서, 그래, 과거에도 했는데 왜 지금 못할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닌 삶 가운데 반복적인 체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게 하고 순종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과정, 은혜 과정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결과만을 얻으려 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기까지 하인들이 항아리 물을 채우는 일이 있었고 그 항아리 물을 떠다주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누가 채우겠어요? 힘든데 한가하게 왜 그 일을 합니까? 바쁜 일이 많은데,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일이 안 나타나는 거겠죠. 항아리 물을 채우는 일, 내가 볼 때는 너무 한가해 보여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도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 역사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한 사람이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나 혼인 자체가 난 말씀을 벌써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꿈꾸는 것이 연회장인가? 아니면 하인인가 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아무런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믿음이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 딱 마셨습니다. 결과물을 다 취해갔어요. 하인들은 힘든데 항아리 물을 뜨고
떨리고 들어온 마음으로 물을 떠다줬습니다. 여러분, 당장 볼 때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연회장이잖아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 결과물을 얻고 싶은 그 연회장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잖아요. 잊지 맙시다. 연회장은 그런 끝이에요. 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나는 무언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은혜를 받길 원할 때가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반복되진 않습니다. 하인은 비천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그는 주의 은혜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 무엇을 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지 어느 자리에 앉아있을까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 여러분 연회장 같은 자리예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를 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게 이 말은 한 번 한 것이다. 내게 이 말은 한 번 한 것이다. 그러나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내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 주의 은혜는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받고도 어디서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나님을 알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씨앗 위에 낮은 것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포도주가 없는 그러한 잔치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씁쓸하게 잔치를 마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에 그 잔치는 칭송으로 마감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나 혼인 잔치를 우리의 인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맨 마지막은 다 쓸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잣집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 초라합니다. 며칠 전에 LG전자 회장이 탑에 있죠. 그가 뇌가 안 좋아서 이쪽에 암이 걸려갔다 그랬죠. 제 친구도 이 뇌에 암이 생겨서 죽었어요. 근데 이 뇌암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죽더라고요. 봤더니 갑자기 앉았다가 퍽 쓰러져요. 본인도 몰라요. 눈빛이 갑자기 확 풀리면서 퍽 쓰러져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회장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제 친구 그 배우자가 큰 제약회사 같은 데 다녔어요. 근데 이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나중에 오랫동안 병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그 회장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초라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먹는 기쁨도 없고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기쁨도 없고 다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맨 마지막이 슬픔과 탄식 속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가나 혼인 자체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내 인생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맨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을 내놓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처음에 좋은 것, 나중에 별로 안 좋은 것, 이것을 사람들 내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 어려운 당일은 좋으니까 오늘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외상이라면 양재물도 맛있다. 내일 내가 지불할 거라면 오늘 아무렇게나 막 써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었어요. 어제와 오늘. 왜 사람들이 어제와 오늘을 이어가지 못할까?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지 못할까? 이유는 뭡니까? 욕망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쉴 수 있으면 내일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나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좋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정말로 못 나올 때가 있고요. 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는 알아요. 참 묘해요. 내가 알고 있는데 다른 답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길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하는 그 이해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답을 알지만 답을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여우와 신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우가 이렇게 포도밭을 갈아봤더니 이 포도가 너무 탐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 포도를 먹으려고 계속 쩍불 뛰는데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도 안 돼요. 그럼 여우가 하는 말이 저 포도주는 신포도야. 저거 먹으면 내 입맛만 버려요. 저 신포도니까 안 먹어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는다는 상관하지 않고 구실을 삼아서 나의 부족함을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여우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자꾸만 가리고 싶고 나를 자꾸만 포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주인이 먼 곳을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5, 2, 1 달란트를 맡겼어요. 5 달란트 2 달란트 일을 합니다. 1 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편하게 살았을까? 당연히 땅에 묻어둔 사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게 뭐가 편해 힘들지. 1 달란트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뭔가 다 먹고 주인을 내놓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2 달란트 3 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를 그만큼 남겼어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기로 힘든데 장사해가지고 원금을 2배로 늘렸다.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예요. 무지무지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는 힘들게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편하게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웃고 살았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재밌잖아요. 일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2달란트 4달란트 무지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 정도 돈 벌려면은요 내 원금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원금의 2배로 늘리려면 엄청나게 일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왔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나 힘드니까 나 일 안 해. 그냥 묻어둘래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결국은 주인한테 책망 듣고 쫓겨나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요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못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아요. 외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은 잘 읽다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나중에 더 좋았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를 하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일을 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때로는 어쩌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밀려날지는 모른다, 쫓겨날지는 모른다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 과정을 알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변화되어지는 일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일 할 수도 있고요.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며 충성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과정을 할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편하게 이렇게 묻어두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알고 그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그것을 내 자녀에 그대로 전할 수 있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 찬양하다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과정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알려면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과정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얻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자리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나만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왜 몸이 났습니까? 그가 왜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만의 이야기,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됐잖아요. 자기네 나라에는 아마나 바르바는 게 더 난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랐을 때에 그는 엘리사에게 오기 전보다 그의 몸이 더 좋아졌어요. 나음을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내가 밟아가느냐 있어요. 나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가 되겠죠. 나는 은혜의 과정 밟지 않고 나는 은혜의 결과물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면 한 번은 가능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철저하게 신앙은 계단을 밟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과정을 꼭 밟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다루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나 자신이 스스로를 감추게 되고 나 스스로를 자꾸만 포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내 자녀가 믿음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자녀들에게도 그 과정을 밟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밟을 필요가 없고 내 자녀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밟을 필요가 없고 너는 밟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요. 나도 밟아야지. 나도 밟아야지.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목표는 나는 그 사람만큼만 신앙생활 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는 중요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편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힘들어도 믿음이 걸어갑시다. 그리고 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물으면 그 속에 답이 나올 겁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우리 말씀을 보면서요, 갑자기 제자들이 등장함을 봐요. 가나 혼인잔치에 갈대아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떠다주는 것은 하인이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는 것이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직 보기만 했지만 나중에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보았다는 것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기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기만 하는 것도 은혜고 보기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음식 만드는 것을 잘 본 자녀는 해보지 않아도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그걸 해요. 자녀를 낳고 보면 해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것을 전혀 보지 않는 자녀들은 나중에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의 일도 그래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자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이
기름이 되면 성령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도 되겠고요. 내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 몸이 불편한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영광을 나타내셨다.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를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외적인 변화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 이거는 어리석나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일어난 그 믿음을 내적인 변화까지 끌어내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 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해요. 그 인정이 그 순간에서 멈추지 않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인정하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내적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제자들이 이 외적인 변화를 무수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변화에서 멈췄다는 데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외적인 변화를 내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팠다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환상 중에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임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건으로 멈춰섰느냐 아니면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외적 변화 때문에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외적 변화를 내적 변화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꼭 기도합시다. 주님, 외적 변화가 내적 변화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만난 경험이 하나의 과거의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일로 계속해서 주를 찾을 수 있는 그 모습 따라 내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이 외적 변화를 내적 변화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꾸준한 신앙의 사람, 꾸준한 사람, 꾸준히 내가 주를 찾을 수 있고 꾸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옛적 변화가 내적 변화로, 즉 꾸준한 신앙의 사람으로 늘 주님 앞에 다가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